목사님들이 들으면서 저런 장로님 한 분 계시면 끝나겠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 그 헌신을 많이 하시면서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권성수 교수님이 제가 신학 다닐 때 벌써 뭐 35년 전 그때 강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이거든요. 청계산에 늘 올라가서 저녁마다 밤새 철야 예배하고 하시던 그런 분인데, 총장님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도 완력 다툼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대구 동신교회 대구로 내려가셔가지고 동신교회 아주 뜨겁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지금 백석의 교수로 또 웨스트민스터 교수로 이렇게 계시다 그래요. 강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 무모한 전쟁을 한 것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란이 신정국가를 해가지고 이 부르카 제도를 안 썼다고 소녀를 죽일 만큼 아주 그 이슬람 무슬림이 강한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서 교통사고 위장해 죽이고 하는데 지금 500만 명이 넘는 기독 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무슬림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밖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만 해서 계속 설교해 내보내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막 늘어난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돕는, 전쟁을 피폐해진 그들을 돕는 단체가 전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가 확산된다 하는 얘기. 아프리카에서 그 방송 설교를 듣고 해마다 500만 명씩 늘어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신비한, 그 이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느 역에 가서 어디 가방이 있다 가져와 봐라 했는데 가져오니까 성경지 쫙 들어가지고 나눠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일어난다는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했고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참 감사했고요. 오늘 이태임 목사님 오셔서 민족복음화 이제 총동문회 기도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뭐 한 달 전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핑계대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할 걸 그랬나 뭐. 근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뜻인데 제가 거절하는, 인간적으로 거절하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뜻이 아닌데 부탁하는데 내가 또 들어주면 이것도 안 되는 거가, 굉장히 그렇게 이제 결정해야 될 때 갈등, 순간적으로 갈등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재정도 어렵고 한데 해야 될 말이 되냐. 그래서 했는데 지금 뭐 재정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리 송현자 권사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목사님들 다 해주셔서 너무 맛있게 오늘 먹고, 근데 이제 이태임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사무실에서 계속 총회장들하고 뭐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백석에 이승수 목사님이 9월달 되면 총회장 되시는데, 이승수 총회장 되면 적극적으로 민복하고 해가지고 민족복음 하는데 교단 차원에서 힘쓰고 총회장으로서 적극하겠다 뭐 이런 각 교단에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계속 전화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계속 이태임 목사님이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은데 암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경이 다 눌려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정밀 찍었는데 의사가 수술하면 바로 죽으니까 수술하지 마, 그냥 가시라고 딱 냉정하게 얘기하더래요. 수술 받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온 신경을 다 눌려서 자기가 지금 잠을 밤새도록 못 자고 했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분을 쓰신 이유가 뭔지 이렇게 옆에서 뵐 때,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냐.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들이 회개하고 전도해야 될 게 아니냐. 막 그것을 애타게 전화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애쓰는 분을 하나님 저 중심을 이뻐하시는 게 아닐까. 뭐 저는 이태임 목사님 거칠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저렇게 잠 못 자면서도 밤새 뭐 이렇게 전화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전도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저 중심을 하나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에서 울진에서 오신 목사님 계셨는데요. 뭐 이름도 저는 몰라요. 뭐 집회에서 여러분 뵀으니까 그냥 오늘 이제 식사하고 오는 길에 있어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같이 오면서 자기들 민족 복음화 훈련 1년 동안 봤는데 48회기인데 48기가 제일 활발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옆에 있는 여자 목사님에게 우리 박 목사님 3.1교회 잘 알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기도회 같이 했고요. 최재형 의원 할 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내가 있었고 이런 얘기 쪽에 저는 여자 목사님 그때 몇 분 와 계셨거든요. 손재기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저분이 목사님인지 기억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기도회 할 때 목사님 늘 말씀 전하시고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울진에서 집회하시고 5시간 운전해서 올라오셨다고 하는 목사님이요 과천에서 교회를 하는데 누가 60억을 헌금을 했고 화장품 회사 하시는 분이 또 이제 헌금을 해서 서초에다가 400억짜리 건물을 샀대요. 200억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600억짜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여자 목사님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옆에 계신 이제 48회기 울진에서 목회하신다는 분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하는 걸 들으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100명도 안 되는 이런 가운데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런 이제 화장품 회사 하시는 분이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서초에다가 지금 현재 600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귀하다. 귀한 응답들을 받고 정말 복음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저도 정말 요즘 와서 계속해서 사람 볼 거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 그 백석에 아타 편목하는 과정을 아타 과정이라 하는데 인천 지역에 있는 A팀이 있고 B팀인데 B팀의 팀장이 우리 모여서 한번 식사하면서 좀 모임을 갖자 해가지고 9월동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 여자 목사님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옛날에는 산 넘은 난촌이라는 데인데 지금 영월의 곤드레밥 식당이죠. 거기 가서 식사하고 그 옆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김경은 목사님 아름다운 게 김경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71살인데 사람 눈치 보겠냐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을 기쁘시게 주님 영화롭게 하다가 천국 가야지 하면서 그런저런 얘기 쭉 하시는 걸 맞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도 있고 정말 남은 생에 복음 위해서 헌신하다 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장훈 장로님하고 박광명 장로님이 중직자 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와서 중직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목사에게는 큰 힘이 돼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빠지고 나오시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냥 뵙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김정희 장로님 늘 반주자로 오셔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말은 하지 않지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 저 가정 축복해 주세요. 저 장로님 가정, 저 권사님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오늘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쭉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산자의 하나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가정이 나오고 많은 가정들 많은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한 집안의 4대 얘기니까
이런 가문이 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이 본문으로 잡았거든요. 먼저 생각할 말씀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집안이 다른 신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떠나라 그랬거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리 요즘처럼 영상이 있어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래요. 내가 인도하겠다. 쉽지 않죠? 왜? 75년 동안 적는 친구 고향, 75년 동안 적는 고향을 요즘처럼 TV에 있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먼 곳으로 가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를 못 낳아요. 창세기 11장 30절 나오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즘처럼 애를 안 낳는 가정도 일부러 안 낳는 가정 많이 있으니까 그런 때가 아니고, 그때는 애를 못 낳으면 저주받았다리 할 정도로 이 대를 이어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는 시절이에요. 애를 못 낳으면 다른 후처를 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좋다고 하던 그런 시절인데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라. 애가 없는데 내 말 듣고 떠나면 네게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주는 정도가 아니고 큰 민족을 되도록 넘치도록 대대로 내가 축복하겠다. 솔깃하잖아요. 애 없어요. 남 집은 다른 집에 전부 애들 여름 나와서 막 좋아하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말 듣고 떠나면 자녀 줄 것이고 심히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결핍이거든요. 자녀가 없다는 게 아브라함 결핍이거든요.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는 결핍이 있었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결핍이 있어요. 애를 못 낳아요. 후처를 구했어요. 불이 나는 애를 잘 낳아요. 너무 그게 한이 돼서 한다가 금식하면서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시린 기도 나올 때까지 계속 불이 나는 충동질했어요. 불이 나는 애를 잘 낳았어요. 얼마나 자랑하면서 손 위에 동서를 무시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브린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결핍이 또 있었죠. 결핍이에요.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어요. 결핍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하나를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가 돼버린 거 있죠. 딸처럼 따라오겠다. 데리고 왔어요. 이 루시란 여자는 남편 죽고 결핍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택했더니 보아스란 사람 만나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들이 다 있는 거 내게는 없는 결핍이 있죠. 그게 실수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잘못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 있는 결핍, 내게 있는 고통, 하나님 그 문제 해결을 못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게 있는 결핍, 내게 있는 고통,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거든요. 요셉이가 그 어머니 있기를 원했고 어머니 없는데 아버지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원하고 채색 옷 입고 좋아했는데 팔려가서 노예가 된다는 거 찾고 노예로 인정받았는데 누명 쓰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한탄스럽고 우울증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셨고 전환을 보여주셨고 곡식단 전환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 성취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계속 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총리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자리로 그리고 가족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 가지고 요셉을 연단하여 이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너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지 말고 너 내가 보여줄 땅 가라.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겠고 전 세계가 살도록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보울래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이 많죠. 아브라함이 너무 인격이 좋고 고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래서 빼앗기잖아요. 애굽에 바로왕이 데려가 버린대요. 동생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죽이려고 돌려보내라. 그런데 블레셋 왕의 아히멜렉 거기서 또 동생이라 또 빼앗기고 창세기 20장 또 그러거든요.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고 사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많은 얘기를 해주신데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결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고요. 빨리 안 주시니 그래서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태가 다 끊어서 생리현상 끝났고 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태도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을 줘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낳도록 만들어서 그럴 줄 알았으면 사라가 하갈치에서 애를 낳을 때 여보 하나님 주신다고 안 했냐고 기다리자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 10년 기다려보니까 하나님 안 주시고 이제 여성으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름도 끝났고 그러니까 젊은 처녀 데리고 이스마엘 낳아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런 믿음도 흔들린 이런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두 번째로 이삭에 대해서 좀 생각할게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애가 없으니까. 근데 100세가 되어서 늙은 사라 90세에 생리가 살아나면서 애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삭이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17살, 어떤 사람은 22살 이삭을 하나님 모리산에 드릴 때 이삭이 나이가 그래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산에 이제 종들 2명 데리고 갔는데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삭이 지게를 쥐고 이제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올라가서 이제 다 전제단 해놓고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너를 바쳐라 한다. 칼을 빼들었을 때에 젊은 이삭으로서는 120살쯤 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고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다 하니까 또 평상시에 아버지가 너무 이뻐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가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을 내밀고 있는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 2번 부르면서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사랑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 믿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를 복을 주겠다. 보니까 수양이 하나 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불로 확 받으시는 걸 보면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역사,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생명 걸고 하나님 체험하는 현장이었거든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참 이렇게 그 죽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삭이 농사를 원래 그 아브라함 유목민이었거든요. 양을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목축되면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이 창세기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목민인데 이삭이 첫 해에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예요. 원래 농부로 태어나서 농군으로서 농사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첫 해에 좀 목축은 목축대로 하면서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화장품 그 간증하시는 장로님 보니까 100배로 더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실제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계속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응답 받으면 반드시 시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굴짝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이름대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을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예.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안 짓다가 예를 들어 요즘 도시에 있던 사람 기농한다고 가서 농사 짓잖아요. 시골에 농사 경험 없이 하면 잘못되기 쉽거든요. 제가 방이 받다가 이제 처갓집을 만나가지고요, 가수원 농사는 제가 가수원 농사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 집에 가수원에 배나무가 있었는데 배나무를 다 베낸다고 필요한 사람 뽑아가라 해서 옮겨와서 배나무를 심었는데 그 해에 막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따먹을 줄 알고 금방 옮겨와서 심으면 뿌리를 안 내렸는데 그 전부 다 잘라줘야 돼. 몇 년 후, 2, 3년 후에 따먹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꽃이 피었으니까 이번에 많이 열리겠구나. 웬걸요. 다 이제 안 되는 거죠. 경험이 없으면 이제 실패를 한다고요. 그 옛날에는 화장실에 푸세 쓰기잖아요. 시골에요. 그래서 제가 호박 같은 걸 이렇게 심어놓고 처갓집 처음 만나서 제가 농사를 안 지어보고 뭐 합니까? 호박 같은 거 막 심어놓고 화장실에 있는 변을 퍼서 거름으로 준다고 해 다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거름하고 섞어줘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농사에 경험 없는 이삭이 농사 짓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100년치 나오는 거예요. 이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주에 그 학교 와서 화장품 하신다는 부티 장로님이 간증하는, 진짜 맞네. 100배보다 더 응답하시네.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능력을 진짜 안 믿고 진짜 엎드리지 않고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고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응답 없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 너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해서 막 우물을 막고 시비 걸고 같이 싸우지 않고 양보해버리고 근데 샘 근원을 얻잖아요.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곳에는 넓은 곳으로 도착. 하나님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왜? 안 떠나니까. 넓은 곳으로 안 가니까 시비 걸도록 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 야곱인데요. 야곱.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인데 에서가 장자고 털이 많은 사람이고 형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 에서는 사냥꾼이죠. 사냥을 좋아했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가지고 밤낮 없이 뭐 화살 가지고 창을 가지고 뭐죠? 그 화살 가지고 칼 가지고 들판으로 맹수를 사냥하러 다니면서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죠. 칼잡이가 돼가지고 야곱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이 40세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 죽잖아요. 이삭은 180세 죽고 야곱은 147세 죽는데 계산해 보면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으면서 살아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타나서 떠나라. 떠났더니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스마엘 낳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야곱은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에서는 들사람 데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은혜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런 게 없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라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셨대요.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 한 그릇 좀 팔라. 가져가. 이건 뭐 필요해?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두 몫을 준다 했는데 믿음 없으니까 훗날 나중에는 막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고 울고 하나님 기회를 찾을 기회를 안 주셨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 20년 세월을 보내고 돌아오게 됐는데 형이 사람 보내가지고 동생이 오고 있습니다 했더니 칼잡이 400명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 듣고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고향을 돌아가라 했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괴로 이겼음이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이깁니까?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해줄게.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졌다 해줄게.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절뚝발이 됐으니까 절뚝절고 하니까 끌어안고 울도록 만들 화해시켜 주셨고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오늘 이태희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라를 잃고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돌려라.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예수님 이후에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세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방황하던 민족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움직이니까요. 미국이라는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의 유브라데스 강부터 시작해서 원래 약속했던 땅을 다 찾겠다.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주님 재림이 가까운 것 같다. 왜? 성경대로 지금 되어간다. 그 잃어버린 땅을 다 찾겠다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미국을 동원해서 싸우는데 이 싸움이 결국은 전쟁으로 저들이 이제 코너에 몰리면은 하나님 찾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수술을 밟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권성수 교수님 굉장히 그 가슴이 뜨거운 분인데 이분 얘기로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라. 왜냐하니까 미국의 언론이 90% 이상 극좌가 돼 있대요. 좌파가 돼 있대요. 보수를 싫어한대요. 기독교를 싫어한대요. 전부 동성애 지지한 90%가. 그래서 중학교 다닌 권 목사님 딸들이 미국에서 손주들이 지금 미국에 잘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중학교 다닌 이제 중학교 막 올라간 아이가 여자애가 학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여자애인데 남자가 되겠다고 성전환 수술은 엄마 그거 하지 말라 했다가 엄마 구속된 이게 미국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미쳐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내가 낳은 자녀를 여자애가 남자 되겠다, 남자애가 여자 되겠다 하지 말아 한다고 부모 구속되니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엄연한 현실이에요. 차별금지 통과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미쳐가 돌아가고 있어요. 애가 뭘 압니까? 애가 7살부터 지난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7살부터는 나는 그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부모님한테 대항하고 선생님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도 이게 사탄이 어마어마한 사탄이잖아요. 그나마 절대로 트럼프 믿음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나마 미치광이처럼 저렇게 하는데 아무도 못 말리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라는 얘기하고 동성애 잘못했다 말하는 저 대통령이기 때문에 테러 4번 당했다는 거예요.
4번이나 총격 받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가정을 다 해산시키는, 그나마 트럼프가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고 계시다. 참 걱정. 우리나라가 교회가 막 지금 현재 막 들고 일어나고 이래 하니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차별금지법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안 되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교회를 다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내가 졌다 해줄게, 네가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태인 그 혈통 히브리 민족이 한마로 예수상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구인,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경대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거부함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놓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 넘어왔고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온대요, 성경에. 네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할게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습니다. 베냐민은 엄마가 낳아놓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에 대해서 알고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결핍이 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이제 야곱도 그간에 많은 방황과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엄마가 야곱의 그 부인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어릴 때 사랑해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가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 꿈으로 미리 계시를 받죠.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7살 때니까 하나님 팔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에게 절대로 팔려가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상상을 못한,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황당한 일은 생각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 한 2주 전쯤 되네. 2주 전쯤에 여기 화단 시그넘 하우스 쪽에 고무다라에 이제 그 나무가 막 이제 물도 안 주고 하니까 죽었어요. 사과나무도 있었고, 자두나무 천두복상 나무도 있었는데 말라 죽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나무를 잘라내고 그 흙을 퍼내고 이제 5층에 이제 구름을 싣고 흙을 이제 비닐봉지 담아서 옮기면서 제가 거기 좀 고추도 심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윤예진 목사님이 들렸다가 좀 돕겠다는, 괜찮다고 조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간사님하고 퇴근하라고. 제가 그걸 낮에 시작해서 그 나무 뿌리가 있는 걸 흙을 퍼내고 들고 올라가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흙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밤 9시 반쯤 됐는데 차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하면서 보니까 김 목사 차 같아요. 제가 지갑하고 휴대폰하고 전부 사람들 놔두고 작업복 입고 지금 흙을 땀을 뻘뻘 하면서 일하고 있는,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 김 목사가 왔다가 제가 일하는 줄 모르고 문을 잠가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집사람 보고 좀 문 열 수 있는 열쇠 가져오라. 전화기 지금 사무실에 있죠. 지갑도 사무실에 있죠. 열쇠도 사무실에. 막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요. 몸살 할 정도 피곤해 지쳐. 집에 가서 이제 9시 반 돼서 경비실에 집사람 와이프 연락해서 열쇠 가져오라니까 왜 그러냐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그래서 이래 생각하면서 문이 생각도 못한 잠길 줄 상상을 못한 거죠. 저는 이제 김 목사 와서 사무실에 불 켜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래 끌고 이래 오니까 문 잠겨져 있고 차는 없고 황당한 거죠. 이런 일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날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있어서 참 한치 앞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요셉이가 아버지 신부로 갔는데 팔려갈 줄 어떻게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 요셉을 보내셨다 그래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 권력자에 있으면 뭐 사람 보내가지고 가족 찾고 하겠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22년 동안 요셉이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흉년 들어서 신양사로 온 형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거 조절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세밀하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창세 37장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애굽의 2인자에게 팔려갈 줄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84회 동창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지에 하면 올리는 거 있고 하나 친교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가지 않고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탈퇴를 하고 백석에 들어와서 거기에 어떤 글을 남겼더니 합동 측으로 가입하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막 항의하는 동창들이 있는데 오태균 그 교수 동창 목사님의 총신대학원의 교수로 있던 분이 모친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해서 아까 오후에 제가 안양 샘병원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이제 가서 이런저런 뭐 동창들 근황도 얘기도 많이 듣고 얘기를 많이 하다 왔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 동창 카톡방에 있으면 좀 얘기도 하고 하지 왜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전에 한마디 했더니만은 합동측으로 안 들어오면은 여기 그런 메시지 남기지 마라 이렇게 몇몇이 얘기하더라 하니까 우리 나이가 천국 갈 날도 가까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시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진리 문제도 아닌데 굉장히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막 싸우려 하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뭐 굳이 제가 거기에 뭐 남길 필요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는데 요셉이가 어쨌든 팔려갔죠. 가정총무가 돼서 창세 3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그의 밭에 있는 채소에까지 하나님 역사하더라. 그래서 그 뭐 2인자니까 얼마나 직원이 많았겠습니까? 총무로 총지배인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 39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감히 나의 와이프를 건드린다? 바로 죽여 하면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정치를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보내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40장 4절을 보니까요, 친위대장이 보디발이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술 담당하는 자, 식사 담당하는 자, 떡 굽는 자, 파티 술 담당하는 자가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보디발이 요셉 보고 그 두 사람을 섬겨라, 섬기면서 정치를 배우도록.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너무 두 사람 인상이 굳어져 있어. 무슨 일입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떡 맡아서 당신은 죽습니다. 3일 후에 바로 생일 죽습니다. 술 맛 당신은 살아납니다. 전직을 회복합니다. 당신이 전직 회복하거든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빼내주십시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친위대장이 요셉의 부탁을 있어야 돼요. 요셉은 순간적으로 좀 섭섭했겠지요. 그렇게 내가 꿈 해석도 해주고 잘 섬기고 꼭 기억해 줄게 했는데 나가더니 연락도 없고 말이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요셉이 30살 돼서 아무리 고위직 올라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는 사람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술 맡은 사람 2년 전의 일을 딱 기억나게 하면서, 왕이여 제가 2년 전에 나오네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저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강가에서 올라와 갈바 뜯어먹고 쭉 나오죠. 꿈 해석을 요셉이가 딱 이제 가서 하게 됐는데, 요셉이 그냥 꿈 해석이 아니고 앞으로 7년 풍년 듭니다. 7년 기근 듭니다. 기근 들 때는 언제 풍년이 있었느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기근이 듭니다. 풍년 들었을 창고에 작들 쌓아놓고 흉년 들었을 팔아서 세계를 다 장악하십시오. 뭐 꿈 해석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그래서 왕이 감동받아 바로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을 끼워주면서 네가 총리해라.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찾겠느냐. 요셉이 총리되잖아요. 그 요셉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요셉에게 역사하셨고, 요셉이 창세기 50장 끝나는데 출애굽기 모세 사이에는 400년의 세월이 흘렸거든요. 모세에게 그대로 또 역사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소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보니까요,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12장 26절에도 보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여러 군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대로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 이 땅을 네 후손에 주겠다. 이삭은 죽었지만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던, 그리고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모세는 네게 내가 하나님으로 역사하겠다.
계속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 되라. 아브라함이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믿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를 가족 단위 4대의 얘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예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400년 흐르면서 민족이 돼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처음 믿게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다. 왜? 내 가문에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결핍이 있겠어요? 자녀가 없겠어요? 자녀가 있었으면 떠나라 할 때 어쩌면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고 심히 큰 민족을 일가하겠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도전하고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두 번째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지금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2장 27절에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나의 기도를, 오늘 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세 번째요, 복된 가문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예수 믿기를 잘했죠.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했죠. 바단 아람에 있었으면, 갈대아우르에 있었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4,000년 전에 있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은 너무 평온하게 누리다 보니까 별로 기록할 게 없어요. 창세기 25장 26장 두 장밖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길게, 아브라함도 길게, 요셉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 전달한 가문이었어요. 최고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